세상 유일한 수행법인 생각 내려놓기.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유난히 많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생명체도 자살을 택하지 않는다. 슬프다는 감정을 극도로 주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치 의식이 성장한 것이고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확실한 증표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는 기쁨이나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관념보다는 슬픔, 실의, 절망, 낙담 같은 부정적인 관념이 더욱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1명의 선수가 뛰는 축구 경기에서 100명의 선수가 경기를 뛴다면 공은 구경조차 못하고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세상살이가 더욱 각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 마음은 예전보다 더욱 닫히고 개인화되어 고립되어 간다.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부정적인 관념들은 더욱 성장해 갈 것이다. 슬프다는 느낌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닌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만치 독특한 것이다. 그러한 느낌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개념이 존재할 때 나타난다. 과거에 연연하기 때문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미래로 인한 두려움이 슬픔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즐거움이나 기쁨, 환희의 충만 같은 쾌락감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슬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즐거움이나 행복감 등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양쪽의 물지개를 지어야 바로 옮길 수 있는 균형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슬픔을 떼어내고 기쁨만을 취하려 한다. 아마도 인간은 그로 인하여 다른 동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슬픔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며 반가워한다. 그러고 보면 개도 주인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주인을 알고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인과 헤어지면 나름대로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인간만큼 감정의 골이 깊지는 않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고 다시 주인을 보면 기뻐하고 반길 뿐이다. 즉 주인이 눈앞에 나타나면 기뻐하고 사라지면 슬프다가도 눈앞에 다른 사물에 반응하면서 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슬픔의 감정을 잊을 만하다가도 이름이나 모양을 떠올리면 즉시 과거의 기억을 불러올 수 있기에 또다시 슬픔에 빠지게 된다. 즉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다양한 때문이다. 어쩌면 개들도 인간처럼 언어를 사용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슬픔을 느낄 것이다. 슬픔을 기억나게 하는 언어라는 매개체로 인해 슬픔의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어가 없으므로 마음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눈앞에 보이고 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반응할 수 있다. 인간에게 유독 슬픔이 많은 것은 상대적인 관념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며 취사 선택을 해야 하고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고 싫은데 놓아버릴 수 없는 것이 고통을 일으킨다. 고통과 연결된 감정이 슬픔이며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슬픔이라는 감정의 산물은 인간을 욕망의 축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도피하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다. 그 짧은 삶 동안의 휴식을 원하면서도 마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어디론가 새어나가 채우기란 불가능한 때문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슬픔이라는 물건 하나를 놓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즐거움과 욕망의 추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종착점이 없는 둥근 원을 돌게끔 만들었다. 타인을 짓밟아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경쟁 심리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쉴 수가 없다. 멈춰진 순간에도 마음이 계속 움직인다. 현재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관념으로 인해 과거와 미래를 쉼 없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내면은 소란스럽다. 인간이 욕망을 추구함에 따라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끝없이 둥근 원을 돌면서도 종착역이 보이질 않는다. 따라잡아야 할 경쟁자가 계속 앞에서 뛰고 있는 까닭이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자신이 걸어온 길과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산을 벗어나는 것처럼 섣불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우선 슬픔에 관한 문제부터 차근히 살펴보아야 한다. 슬픔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정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내면의 세계로 성큼 다가서며 행복과 불행이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마음의 폐단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라도 끊임없이 잔잔하게 피어오르는 환희의 증말에 휩싸일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타인을 앞지를 수 있는 재물과 권력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둥근 원을 달리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언제든 나보다 앞선 사람은 끝없이 나타날 것이고 높은 산을 오르듯 오르고 나면 또 나타나는 높은 산은 쉴 새 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타인에게 기준 잡힌 행복감을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슬픔의 실체로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슬픔을 느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쩌면 타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의 주변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수 있다. 반면에 주변에 힘들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면 자신은 그들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것은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된 감정이므로 진정한 실제의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슬픔의 실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슬픔이나 불행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실제하지도 않는데 그것에 휘둘려 살아간다면 간밤에 슬픈 꿈을 꾸었다고 몇 날 며칠을 몸져 누웠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다 할 것이다. 인간은 그처럼 짧은 생 동안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본래로 괴로움 자체인 삶이라고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생각의 출현이 언제든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이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살펴보면 불행의 원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에 의해 불행을 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대적 빈곤감이란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재물이 생기거나 졸지에 출세를 한 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자신은 초라해지며 행복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신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불행한 것이다. 그런 현상은 우리가 언어로 이루어진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까닭이다. 언어는 항상 이것과 저것과의 비교를 통해 자리 잡은 탓으로 언어 관념이 깊숙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기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행과 불행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행과 불행에 웃고 우는 것들은 실존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로 이루어진 가상의 관념에 의해 마음이 기만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슬픔은 단지 언어로 이루어진 산물이다. 그것은 마치 아래와 같은 글씨를 바라보며 눈물 지는 것과 같다. 만일 그것이 실제라는 진실이라면 전 세계 누구라도 슬퍼하겠지만 글씨를 모르는 외국인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종이 위에 슬픔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슬픔에 물들어 있다면 그만치 언어로 물든 내면을 지녔기에 마음의 속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슬픔의 실체가 있다면 시간과는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슬픔에 물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기쁨과 슬픔에 물들지 않는 물건이기에 아무리 힘든 고통일지라도 인간은 적응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 떨쳐내야 할 슬픔이라면 마음의 허망한 속성을 이해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는 같이 잘 수 없을 정도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 코를 고는 사람과 함께 사는 배우자는 그 사람이 지방 출장이라도 가는 날에는 영락없이 잠을 못 자고 만다. 오히려 조용한 것이
불행으로 변한 것이다. 이처럼 타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정작 본인은 행복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는 행복과 불행의 모습을 알면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을 얻은 것이다. 빗방울이 어디로 스며드는지를 알아야 새는 지붕을 막을 수 있듯이 우리는 마음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의 허망함을 알지 못하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존재하지도 않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정작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짓밟고 살아감을 멈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정말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가 하는 점도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실체가 없이 허망하게 생겨난 것이라면 실존하는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해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마음은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무수한 사람들이 마음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문제에서 정답을 찾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생각이 있기에 가능하다. 생각과 마음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생각이란 보이고 들려옴을 기반한다. 즉 보이고 들리고 맛봄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생각을 이룬다. 즉 생각은 눈, 귀, 코, 여 등의 작용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기억으로 남아 취사 선택의 의도를 지니면 그것을 마음이라 부른다. 생각이란 눈에 비추이고 귀로 들려오고 촉감을 느끼며 허기짐과 포만감을 단순히 지각하는 작용이다. 가령 식당에 진열된 음식물을 보는 것을 마음이라 하지 않지만 음식을 보고 먹고 싶다는 의도가 생겨나면 그것을 마음이라 한다. 음식을 먹기 전에 과거에 먹었던 음식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기 때문에 마음의 과정에는 생각으로 남겨진 기억을 끌고 와야 한다. 가령 비가 내린다면 눈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광경이 비추인다. 비가 내리는 모습이 눈에 비치는 것은 생각이므로 거기에는 좋고 나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며 언어 또한 필요치 않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면서 비에 젖어 춥고 떨리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우산을 찾는데 우산이 없다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우산을 찾으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마음이다. 이와 같이 마음은 구하는데 얻을 수 없거나 싫은데 만나야 하는 좌절감과 성취감을 오르내리면서 번뇌와 고통이 생겨난다. 생각이란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각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생각의 모양을 짓게 되었다. 즉 육근의 작용은 생각이고 거기에 언어관념이 들어서면 좋고 나쁜 분별을 하면서 의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보이고 들리는 생각에 언어관념이 들어서면 마음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면이 언어관념으로 물들었기에 슬픔과 기쁨의 기억을 붙잡아 둘 수 있다. 동물은 언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슬픔과 기쁨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매개체가 없으므로 단지 눈앞에 보이면 기뻐하고 눈에 안 보이면 잊혀질 뿐이다.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내면이 물들었기에 보고 듣는 것들은 모두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먼저 살피게 된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만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고통이 생겨날 수 없겠지만 대부분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남들도 그렇게 보이니 먼저 차지하려는 경쟁 관계가 생겨난다. 그런 까닭에 타인과 비교하면서 행복과 불행의 관념이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다 보니 행복과 불행에 붙들려 평생 행복을 추구하면서 불행을 회피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만일 볼펜을 하나 들고 이 볼펜이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답도 할 수 없다. 다른 볼펜과 비교를 해야만 좋고 나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나약함에 물든 것은 언어가 존재하기에 슬픔과 기쁨에 내면이 물든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면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은
물드는 법이 없다. 정말로 내면이 물든다면, 슬픔에 젖어 있다면 기쁨을 몰라야 하고, 기쁨에 젖어 있다면 슬픔을 몰라야 한다. 그러나 슬픔 속에도 기쁨이 생겨나고 기쁨 속에도 슬픔을 느낄 수 있다. 만약 기쁨과 슬픔이라는 언어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눈앞에 나타난 기쁨과 슬픔에 반응하지만 눈앞에서 멀어지면 곧 잊을 수 있으므로 희로애락에 대해 별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문제시하지도 않는다. 언어가 없으므로 미래를 떠올릴 필요가 없으며 과거를 기억하여 슬픔에 젖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면이 언어로 중독되었기에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비교하고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생각은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이라 현존하는 것이지만 생각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의도를 일으키면서 좋고 나쁜 모양을 지으려는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끌어들여야 나타나므로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할 수 없다. 만일 마음이 생각처럼 분명한 실체를 지녔다면 모든 생명체 역시도 인간처럼 다양한 마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들이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은 사용하지만 언어관념이 없으므로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은 발달시키지 못했다. 이처럼 생각을 일정한 방식으로 흐르도록 틀 잡힌 생각의 관리자가 마음인 것이다. 생각의 관리자는 나와 내 것의 주변을 맴돌며 생각을 자신에 맞도록 취사선택하려는 제한된 시야를 지닌 아상 중심으로 틀 잡혀 있다. 만일 생각만이 존재하고 관리자가 없다면 생각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사물을 보고 들어도 받아들이는 차이가 개개인이 전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의 관리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반쯤 물이 들어있는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며 희망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며 절망적인 것은 눈에 비친 생각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마음을 지닌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틀 잡힌 생각의 관리자가 존재하며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므로 실체가 있다고 하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의도를 지닌 마음은 갓난아이 때는 없다가 성장하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며 모습을 드러냈기에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각과 마음이란 별개로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라 보고 들은 경험이 없다면 생각의 관리자는 존재할 수 없다. 생각과 생각의 관리자는 둘로 나누어진 무엇이 아니라 생각의 그림자처럼 생겨난 것이 생각의 관리자일 뿐이다. 비유하면 나무의 그림자가 생겨났다면 나무와 그림자는 전혀 다른 별개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생각은 실제로 관리자 자신의 모습이고 보고 들으면서 받아들인 생각이 없다면 관리자 역시도 잠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살피면 된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욕망과 싸우기보다는 보고 듣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욕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최선일 것이다. 생각의 관리자인 마음이란 생각을 의지하여 생겨난 물건이므로 뿌리 없이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아 실제하는 바가 없는 언어적 관념일 뿐이다. 이처럼 본래 없는 마음인데도 우리는 그 마음에 의해 평생을 휘둘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미혹된 무명의 존재라고 불리는 것이다. 또 다른 착각에 빠진 것은 달에는 달빛이 빛나지만 달과 달빛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둘처럼 보여도 둘이 아니며 또한 달과 달빛은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에 하나로 합칠 수도 없다. 마치 스크린에 영상이 비추어도 스크린과 영상은 같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다. 즉 스크린을 영상이라 할 수 없고 영상을 스크린이라 할 수 없지만 스크린과 영상은 서로 분리되어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같고 다름이 한 몸처럼 어울려 있는 것이 허공과 삼라만상의 모습이며 지켜봄의 본성과 마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둘을 같은 것으로만 본다거나 또는 제각각 다른 별개로 보는 것들은 모두 허황된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만상은 둘처럼 보이지만
둘 아님으로 존재한다는 이치를 알면 이것과 저것을 나누면서 취사 선택하려는 마음의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진실한 듯 여기는 까닭에 평생을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언어가 없는 동물들은 이러한 이치에 눈뜨지 못했기에 아무리 머리가 영리한들 좋고 나쁜 1차원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언어를 통해 내면이 언어관념에 물들지 않는 이치를 터득한다면 인간은 영적 차원으로 진화할 수 있다. 세상을 구성하는 지수화풍의 4대 요소는 항상 출렁거리고 있다. 흙은 부서져 티끌이 되고 물은 흐르고 불은 솟구치며 바람은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처럼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세상은 유지되어 가므로 아무리 내일을 기다려보아도 내일은 결국 오늘이 되고 또 다른 내일이 나타난다. 내일을 만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육신조차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변해간다. 모든 것은 조금씩 형태를 바꿔가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세상은 끝없이 순환하기에 오직 진행하는 과정만이 존재할 뿐 그것이 멈추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마음은 더 나은 내일을 원하고 있으며 향상된 미래를 꿈꾸고 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살아도 되지만 미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암시를 던지고 있다. 마음을 철석같이 믿고 살다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은 골방으로 밀어넣고 언제나 또 다른 내일이 되고 많은 허상의 내일을 향해 가고 있다. 이처럼 마음의 허망한 속성에 길들어버린 탓으로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 보이고 들리는 생각은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이며 어제나 내일의 것을 보고 들을 수는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인데도 마음에 의해 눈과 귀가 막혀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희롱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정비해야 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가 아닌가, 또한 마음을 정복하겠다고 마음과 투쟁하는 사람들은 좌절에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명상좌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귀신굴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림자를 칼로 베려는 것과 같고 허공을 움켜쥐려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유일한 수행법이 있다면 생각 내려놓기를 행해야 한다. 생각이란 내가 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공에서 날아드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날아들면 내려놓고 또 생각이 날아들면 내려놓기를 끝없이 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 그 짓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기한은 없다. 그런 질문은 목적지에 걸린 마음이다. 마치 들숨과 날숨을 쉼없이 행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숨을 쉬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과 같다. 다만 숨쉬기보다 편한 점이 있다면 잠들면 생각이 날아들지 않으니 그때는 편히 쉴 수 있다.